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습하고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마음속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추운 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매일 매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무시한 채 작은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심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에 돈 가진 자, 권력 가진 자,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을 먼저 찾으며 세상의 돈과 권력과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일이 없으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연약함만 드러내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9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주님, 과학자들의 교만을 부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창조 질서가 보존될 수 있도록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전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기온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니뇨 현상으로 이러한 폭염은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여, 심각한 기후 위기에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시고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추고 평화가 도래하게 하시며 우리나라에도 평화적인 통일의 길이 열려지게 하소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겨날 여러 사회적인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산업의 구조가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전환되게 하시되 소외된 자 없게 정의롭게 전환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영혼 구원과 피조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가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캠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미치광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것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 제3년째가 되는 해라 그랬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몸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영은 바벨론이 망한 이후 들어설 페르시아의 을레강변으로 가서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고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본 환상은 첫 번째 본 환상에서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고 더 구체적으로 그 주제와 내용이 좁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본 첫 번째 환상에서 다니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생물을 보았죠.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는데 바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데 몸의 한쪽이 들렸고 이 사이에는 갈빗대가 물려져 있었죠. 이는 메대와 바사의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긴 했습니다만 힘의 균형이 페르시아 쪽으로 기울어져서 결국 메대는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됐지요. 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도 이때까지 살다가 죽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세 번째부터 이어지는 환상은 다니엘이 경험할 수 없는 미래의 사건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진 것을 표범의 4머리로 표현한 것이죠. 네 번째 짐승은 가장 강력하고 포악한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오면 두 번째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이제 그가 죽은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환상에 대해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해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역사를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오늘 3절에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고 이 긴 뿔은 나중에 난 것이라 했습니다. 이 2뿔 가진 순양에 대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20절에 보시면 바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왕들이 바로 이들이라 그랬습니다. 메대는 작은 뿔이고 나중에 난 긴 뿔이 페르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번에는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지면을 두루 다닙니다. 그 순념소가 이제는 순양에게로 달려가더니 그를 들이받아서 뿔을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데 21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이 순념소가 누구냐? 페르시아에 이어서 나타나는 헬라 제국일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키는 헬라 제국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뿔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뿔은 계시록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죠. 그러니까 순념소가 뿔로 순양의 뿔을 들이받았다. 이것은 헬라 제국의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공격해서 그의 왕권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8절에 보시면 이 순념소가 이제 점점 강성해지게 되는데요. 그 강성할 그때에 큰 뿔이 꺾이고 뿔 넷이 사방을 향해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아들 4명에 의해서 내 나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그때와는 권세가 약화된 모습으로 4개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국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이후에
그 네 개 나라 가운데 서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형성하고 있던 나라는 저 남쪽의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저 동쪽을 차지하고 있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에 있었던 셀류코스 왕조입니다. 둘 사이는요 서로 침공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또 화친을 맺기도 하는 정말 우여곡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 사실은 좀 사이가 안 좋은 관계죠. 그러던 중에 어느 순간 저 서쪽에 있던 로마가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동쪽에 있던 이 강대국 셀류코스 왕조를 쳐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셀류코스 왕조를 향해 승리하지만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셀류코스 왕조의 당시 왕은 안티오코스 3세였는데요. 그는 로마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동생이었던 미트리다테스를 로마의 인질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미트리다테스 이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의 전쟁 배상금을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가 통치하고 있던 그 지역의 신전들의 약탈하고 그것 보물들을 강탈해 오면서 백성들의 반발이 컸던 것이죠. 결국 안티오코스 3세는 암살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이름은 셀류코스 4세입니다. 셀류코스 4세가 왕이 되자 로마의 인질로 가 있던 미트리다테스는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셀류코스 4세의 아들인 아들이 인질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미트리다테스가 풀려났다고 해서 곧바로 셀류코스 4세가 있는 그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는 돌아오지 못하고 아테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셀류코스 4세가 또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다가 유대인들의 거친 저항을 마주하게 되고 그도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테네에 머물러 있던 미트리다테스가 셀류코스로 돌아와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 뒤에다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면 신의 현현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신이 인간으로 온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부여하면서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왕의 권력이 세면 백성들에게는 억압과 탄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인 에피파네스 대신에 미치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피마네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의 진짜 광기가 실제로 발현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남쪽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미치광이 안티오코스 4세를 침공해 왔습니다. 북쪽으로. 그러자 안티오코스는 오히려 역공으로 이제 이집트를 향해 나아간 것이죠. 이집트를 함락시키고 멤피스를 함락시켰습니다. 승승장구했는데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주 큰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귀환을 하게 돼요. 그 귀환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됐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문이 떠돌았냐 하면 저 미치광이 안티오코스가 전쟁에서 죽었대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안 그래도 전쟁에서 패배해서 분노하고 화가 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분노가 아주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막 광기가 생긴 거죠.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안티오코스 미치광이가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엄청난 학살을 감행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까지 짓밟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성전의 보물을 약탈해 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첫째 돼지 피를 제단에 의무적으로 바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는 고기가 아닙니까? 이런 부정한 짐승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죠. 둘째로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제우스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 미치광이 한 사람 때문에 무참히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의 광기가 절정에 달한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까? 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미리 예언하여 보여주는데요.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랬죠. 이 작은 뿔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치광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묘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이러한 악행을 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미치광이 같은 악행을 행한 그가 바로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치광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미 예언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역사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성을 훼손하게 만드는 모든 미치광이들, 그들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이 미치광이 안티오코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요, 수많은 미치광이 안티오코스를 만났고 그때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피조물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에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맞으셔야 했을 때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치광이 안티오코스 4세였던 것이죠. 로마 시대 내내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는 무려 10번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로 황제 때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을 내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자 그를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고 그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역사상 우리 한국교회가 만났던 가장 악한 미치광이 안티오코스는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저 일본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과거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교회 안에 신사를 두고 참매를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성도들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학살하는 등 정말로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으면서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들은 지금도 과거의 식민 지배는 없었으며 오히려 한국을 근대화시켜준 일본에게 한국이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위안부는 없다는 거짓 주장을 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저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서도 핵 전문가들, 수많은 박사들이 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게 과학적이니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학자들 중에 생태계 전문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 전문가 중에 핵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끼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낸 보고서가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과학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전쟁에 사용했던 수많은 첨단 기술들을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 접목할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분야들 가운데 엄청난 부를 이루면서 국가의 어떤 근간이 되었던 산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화학 산업이었습니다. 그 화학 기술로 만들어진 화학 비료는요, 우리가 잘 아는 DDT는 농업에 아주 각종 해충들을 박멸하고 해충들로 인한 전염병을 막아주면서 인류의 희망으로 떠올랐었습니다. 19세기 경제학자 멜소스가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인류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화학 비료가 만들어지면서 그의 우려를 단번에 불식시켰습니다. 화학 비료가 해충들을 박멸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급증한 것이죠.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간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화학자들은 신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다. 화학의 연구는 앞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고, 이와 같은 과학은 남성들 위주의 영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화학물질이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다고 인식한 당시 한 여성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녀는 화학산업을 통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인류의 미래가 오히려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증명한 책을 써냈는데, 침묵의 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방대한 자료들과 또 실제 구체적인 사례들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지금처럼 이렇게 화학 비료를 함부로 뿌려대다가는 화학 비료를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톤은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들은 새들이 먹으면서 봄에는 늘 지저귀던 새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생태계 연쇄적인 파괴로 인해 침묵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침묵의 봄입니다. 이 책이 나오자 당연히 화학 비료를 만드는 업계 쪽에서는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들, 그 업계의 최고 권위를 가진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장해서 화학 비료가 무해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녀를 공격했지만, 그들의 과학의 그 근거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맞서던 레이첼 카슨은 당시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해 여자가 박사가 되는 일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일개 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에게 이런 공격이 가해집니다. 여자가 어디?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박사학위도 없는 그 여자가 말하는 걸 듣겠습니까? 노벨상 받은 박사가 이야기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과학의 힘으로 그녀를 누르려고 한 것이죠. 그녀 혼자 엄청난 과학자들과, 그것도 자본으로 무장한 화학업계의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가 승리했습니다. 그녀로 인해 미국 정부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날이라고 하는 기념일이 정해져서 해마다 지구 보존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1960년대에 화학 비료의 문제를 대하는 모습이나 오늘날 일본의 핵 오염수 문제를 대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국제적으로도 훌륭한 핵물리학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 핵이 생태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 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표한 생태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자라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전에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 무지함을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데,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그들이 과연 진정한 과학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육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 바다에 갖다 버렸습니다. 바다는 육지의 쓰레기장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저 울산, 포항, 군산 앞바다를 해양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폐기물들을 갖다 버렸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분뇨뿐만 아니라 쓰레기들, 그리고 석유 찌꺼기들, 방사성 폐기물들, 중금속 폐기물들, 살충제 같은 정말 위해하고 살벌한 것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해에서 잡힌 홍게에서 돼지털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홍게를 열었더니 돼지털이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홍게가 어떻게 돼지와 만날 수 있습니까? 쓰레기 투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정부는 육상 폐기물 해양 투기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분뇨 해양 배출이 금지되었고, 바다에 던져지던 100톤의 똥과 오줌 분뇨를 이제는 육상에 처리하게 된 것이죠.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던 다른 나라들도요, 바다의 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다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제 협약을 맺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장 위험한 물질인 핵연료 쓰레기, 방사능 물질 투기를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던 똥오줌도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유해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크고 넓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한다면 지금도 갖다 버려야지 왜 그걸 금지합니까? 그것이 위해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기를 금지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껏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중 가장 위험한 물질인 핵물질을 바다에 방류한다면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레이첼 카슨이 조사해보니 작은 플랭크톤이 화학물질을 먹고 그것을 다시 생선이 먹을 때 농축도가 적게는 5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 엄청나게 농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선들을 바다의 새들이 먹고 결국 핵물질이 농축된 바다 생선이 인간의 식탁에 올라올 때쯤이면 이미 바다는 핵물질로 가득한 죽은 바다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이 지금 하는 일들은 미치광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당에 돼지피를 바르고 제우스 신을 세우며 예배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를 더럽히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정말 광기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는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랬다면 이참에 전 세계에 원전을 사용하는 모든 나라들이 오염수를 투기하고 있다는 거, 이거 금지시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바다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미치광이 안티오코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23절 25절에 보면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동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랬습니다.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여러분, 일본이 가진 이 권세는 돈의 권세입니다. 돈의 힘으로 세상을 파괴하고 평화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저 미치광이 안티오코스,
그게 오늘 일본이 아닐까요? 반면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은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저 미치광이 안티오코스에 비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이기는 것 같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미치광이 안티오코스 4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충성할 자 누구입니까?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함께 힘쓰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의 미치광이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돼지피로 제사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며 하나님을 모독하였듯이 과거 이 나라를 짓밟던 미치광이 일본이 독도를 빼앗아가려 하고 역사를 왜곡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를 핵오염수로 더럽히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주님의 전능의 손길로 저들의 악한 행위를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보존된 복된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 목사님을 잡아가던 그날 온 성도들과 함께 찬송했던 찬송이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우리 찬양 1절만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독수리 날개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기후위기, 생태위기, 정치 경제적인 혹은 성도 개인적인 위기 등 수많은 위기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직장과 불안한 사업의 현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보내신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며 불황을 딛고 날로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과 육에 찾아온 질병으로 오랜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소서. 불화하며 상처 입은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꼬이고 막힌 인간관계가 풀리고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국처럼 누구와 만나도 그와 어울리는 색깔을 낼 수 있으면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신앙의 원칙은 분명히 지키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 안에 있는 독성으로 물고기들을 기절시키는 떼죽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진액으로 물을 푸르게 만드는 물풀의 나무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이만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물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더 많이 감사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성전을 돼지피로 더럽히며 신성을 모독했던 안티오코스 4세처럼 바다를 핵 오염수로 더럽히며 창조주 하나님을 비웃는 저 일본의 광기를 멈추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이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